오늘 46편 7절을 한번 읽읍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마을로 가다가 밝은 얼굴로 뛰노는 꼬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야, 너는 공동묘지가 무섭지 않니? 왜 여기서 놀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꼬마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항상 함께해서 무섭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피난처는 높은 산이나 바위처럼 안전한 장소입니다. 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큰 도움은 매우 중요한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피난처, 힘 그리고 도움은 그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단어는 이스라엘 힘의 근원과 효과를 나타내는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고 보호하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이신 그분은 그 백성에게 힘을 줍니다. 힘이신 그분은 그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지금 시인은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그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지진이로 생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가 있는데 그 이름이 에누마 엘릿이라는 겁니다. 에누마 엘릿인데 그 시에 가면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와 또 티아마트의 바다 괴물 군대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마르둑은 티아마트와 그의 혼돈한 바다 괴물을 정복했어요. 마르둑은 하늘과 땅을 빚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의 혼돈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뛰놀던 바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는 계속해서 흐르는 강을 말해요. 예루살렘에는 그런 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징적 표현으로 에덴 동산의 강을 생각할 수 있죠. 강은 마치 에덴 동산의 강처럼 하나님의 도성에서 생명수를 흐리하여 그곳을 기쁨으로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흐르는 강은 하나님 섭리의 강으로 만물에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란하게 뛰노는 바다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 하나님의 도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도성이 안전한 이유는 성벽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시온이 안전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이 빛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많은 민족이 시온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왕국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습니다. 문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은 그 백성의 원수를 쳐부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은 군대죠.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이끌고 싸우시는 분,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왕, The Great King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신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하신 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산성처럼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시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산성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임마누엘, 피난처인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임마누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날뛰는 바다와 흔들리는 산 앞에 서 있듯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런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뛰는 바다와 흔들리는 산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생명의 강물로 변화시켜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피난처이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을 믿고 문제를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있죠. 그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항의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보통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하고 있죠. 그는 종교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 많은 지인은 당신은 가면 죽는다라면서 만류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그 재판정 건물에 모여있는 악마의 수가 그곳에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판 전날 밤 바로 오늘 시편 46편을 묵상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어로는 아마 아인 베스테 버그 이스트 운서 코트, 그래서 영어로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찬송가를 작곡했고 또 작사했죠. 루터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큰 박해를 받았던 개혁가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영적 군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0년 부활절 아침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군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1948년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이었던 김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공산당원에게 붙잡혀갔다고 해요. 그때도 성도와 교회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역사에서 성도는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며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 그리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도전하여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 시인은 무엇을 보도록 우리를 초청합니까?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시는 여호와의 행적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 행적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대자를 쳐부순 일입니다. 그분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끝내십니다. 주님은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싸워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싸우는 손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인 줄 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약속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피난처이고 힘이고 도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모든 혼돈의 세력을 진압하고 역사의 소용돌이도 잠재우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외세와 동맹을 맺거나 군사력에 의존하거나 우상 숭배와 이교도 방식을 따르는 유혹에 들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호와는 드높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주님이 드높게 될 때 세상은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11절에서 다시 한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인은 다시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우리 앞에는 문제만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담대히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 주는 강한 성령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앞에는 문제만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피난처이신 그분을 믿고 담대히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령을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